지금부터 6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에서 31절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한번 이력서, 레주메 이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적합하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죠.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들을 배웠고 내 과는 이거랑 맞고 또한 나는 이러한 경력을 쌓았고 또 이러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딱 맞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거죠. 모든 종교, 문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이력서와 같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 대신 이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 이런 거를 했고 이러한 실력이 있고 이러한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가 좋으면 하나님께 받아질 것이고 그 이력서가 나쁘면 안 받아지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이 5가지는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뭐는 꼭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걸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느 것들은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이력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인가?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인데 그걸로 끝인 건가? 근데 그게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설교 제목에도 나왔는데 이 20절에는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이제 but now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21절은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의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왔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정도, 믿음의 강도, 믿음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행위라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저를 철석같이 믿으면서 나한테 10만 불을 줘, 10만 불을 주세요, 철석같이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안 됩니다. 전 10만 불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팔에 깃털을 수백 개를 붙인다고 해도 그러고 나서 나는 수백 개의 깃털을 팔에 붙였으니 나는 날 수 있어 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날지 못합니다.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세게 철석같이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비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있고 창조될 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있는데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망가졌고 절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실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싼 거여서 값없이 그냥 공짜로 다 줘줘 이게 아니고요. 너무 비싼 거여서 그 누구도 값을 지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고 너무 비싸서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그 비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믿음이 어떤 자격이나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거저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란 단어가 쓰여진 거지 내 강한 믿음이 나의 어떤 믿음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믿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받았다는 것을 선물로 오히려 부당한데도 아무 이유 없이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이 값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님 잘생겼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의 피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죽고 끝나버린 스토리가 아니고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왕으로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희생을, 그 죽음을, 그러나 그 부활을,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더 믿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바꾸어 나아가십니다. 그냥 너 의로워 됐지? 제가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를 그 의롭다라는 선언에 맞게 자라게끔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의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실제로 의로워지는 그 삶의 습관이 우리에 들여지도록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근데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 또
우리의 죄인인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을 이제 한 번 썼으니까 이제 너한테는 안 써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구원의 그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냥 물에서 건져놓고 나 이제 너 건져줬으니까 네 알아서 잘 살아? 그게 아니고요. 물에서 빠져있을 때 죽어갈 때 건져놓고 책임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를,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나 자신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믿었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달 안 남았는데 하루는 의사가 와서 너를 치료할 신약이 개발되었다. 이 트리트먼트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해서 오케이 해보자 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걷다 대고 나중에 다 나은 다음에 내가 말이야 그때 그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 뭐야, 참 대단하지 크크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죽어가는데 새로운 약이 왔다, 그 약을 자랑하겠죠. 약에 고마워하겠죠. 본인의 결정, 뭐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약에 고마워할 거지 내가 믿었지, 내가 했지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행위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이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안 하니까요. 예수님이 맞다고 이야기하지. 또한 오해 없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뭔가 틀렸을 때 우리가 기분이 나쁜 이유가 너는 틀렸어, 나는 맞고, 이런 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못났어, 나는 잘났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맞아, 우리는 틀렸고, 요걸로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 자랑을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해 없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맞아요. 다 바로잡아가는 처지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런 오해나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불안한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위협을 받을 때 그때 불안하죠. 나는 내 건강을 자랑하는데 아플까봐 불안하고, 나는 내 지위, 직업, 돈, 거기서 오는 평안, 편함을 자랑하는데 그게 위협을 받으면 그게 불안한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셔서 이분이 망할 일은 없어요. 이분이 위협을 받을 일은 없어요. 내가 다른 것들, 언젠가는 끝나고 말 것들을 붙잡고 욕심부리고 자랑하고 있으면 불안이 가시지 않겠죠. 이거는 언제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로소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 거절당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나 참담한 실패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결국 나를 가치 있다, 나를 인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실패를 했어도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인정해, 너를 책임져, 난 네 편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어떠한 실패나 거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심은 미래가 불안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미래가 그것을 진짜로 믿고 그것에 내 눈에 가 있으면 진짜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100% 우리 편이라고 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비로소 자유하고 해방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길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령들 한 분 한 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